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마을에 석돌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머리는 좀 모자라는 편이었으나 힘 많은 장사였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힘이 센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석돌이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석돌이는 주인 나리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보리죽이 다 소화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만. 석돌이는 김을 매던 손을 멈추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것도 잠시, 이번에는 아랫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것이 급하게 마려운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석돌이는 황급히 밭고랑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으악! 살려주시어요. 석돌이는 볼일을 보다 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지를 채 올리지도 못한 채 비명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지요. 그렇게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니 웬 사내가 여인을 덮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감히 여인을 괴롭히다니. 석돌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사내는 나무에 등을 쿵 하고 부딪히며 나가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시방 무슨 짓이냐? 그 사내는 바로 옆마을에 사는 장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석돌이네 마을에 사는 과부분이었지요. 아니, 석돌아,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면 어찌하느냐? 장서방은 어째 과부댁을 그리 짓누르고 있는 게냐? 석돌이는 눈을 부라리며 장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장서방과 과부댁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석돌아. 세상에는 보고도 못 본 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법이니라. 아니, 어찌 본 것을 못 본 채를 한단 말이냐? 그때 과부댁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석돌이, 혹시 소인이? 아, 소인이 과부댁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볼일을 다 마치지 못하였소. 석돌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서방과 과부댁은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알겠으니 어서 가보거라.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장서방, 앞으로 조심하시게. 또 과부댁을 괴롭히면 소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외다. 석돌이는 엄포를 놓고는 당당히 돌아섰습니다. 바지춤을 붙잡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석돌이의 뒷모습을 보며 장서방과 과부댁은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저 석돌이 놈이 봐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나. 염려 마시게. 누가 석돌이 말을 믿겠소? 모두들 석돌이를 미련한 놈이라 여기지 않소. 장서방의 말에 과부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총각과 처녀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꿀꿀거리며 잔치상 위로 뛰어오른 새끼 돼지는 음식을 발로 차고 상을 뒤엎으며 난리를 피웠지요. 저놈 잡아라. 아이고,
잔치상이 엉망이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새끼 돼지를 잡으려 했지만 워낙 빠르게 뛰어다니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석돌이가 나섰지요. 소인이 잡겠나이다. 석돌이는 새끼 돼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새끼 돼지의 뒷다리를 낚아채었지요. 새끼 돼지는 꿀꿀거리며 발버둥을 쳤지만 석돌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석돌아, 고맙구나. 신랑이 석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석돌이는 새끼 돼지를 신랑 앞에 내밀었지요. 신랑나리, 이것은 소인이 드리는 선물이옵니다. 이 돼지처럼 자식을 많이 낳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소서.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석돌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아, 그리고 장서방. 석돌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잔치집에 와 있던 장서방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장서방은 조심하시구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덮치고 다니시니 말이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석돌이가 그런 말을 하자 장서방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느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과부댁도 마찬가지였지요. 잔치집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돌이가 또 헛소리를 한다며 배를 잡고 웃었지요. 하지만 장서방과 과부댁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서방이 석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석돌이 있느냐? 아니, 한밤중에 어인 일이시외가? 석돌이는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장서방은 석돌이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석돌아, 제발 그날 일은 잊어달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아니, 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잊으라 하시는 계획가? 석돌아, 만약 내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마. 석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부탁할까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나이다. 소인이 한번 생각해 보겠나이다. 고맙다 석돌아. 정말 고맙구나. 장서방은 기뻐하며 석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석돌이는 무엇을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요. 봄이 오자 들판에는 온갖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꽃으로 뒤덮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 한양에서 정승 윤대감의 손녀딸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윤대감의 손녀딸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월선 마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늘 알아누워 지냈지요. 한양 최고의 의원들이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월선 마님의 병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월선아, 이곳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으니 몸조리를 잘하거라. 예, 할아버님. 이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녀의 몸도 반드시 좋아질 것 같다옵니다. 월선 마님은 할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한양의 답답한 기와집에서 벗어나 넓은 들판과 푸른 산을 보니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월선 마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가슴이 조여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늘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월선 마님은 뒷동산에 올라 들판에 핀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하얀 목련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지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는데 월선 마님이 꽃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월선 마님의 손등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나비가. 월선 마님은 신기한 듯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는 월선 마님의 손등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훨훨 날아갔지요. 월선 마님은 나비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야, 어디로 가느냐? 월선 마님은 나비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프다. 월선 마님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눈앞이 점점 캄캄해지더니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석돌이가 쓰러져 있는 월선 마님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냐? 석돌이는 황급히 월선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월선 마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지요. 마님, 마님, 정신을 차리소서. 하지만 월선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석돌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요. 그러다가 얼른 월선 마님을 업었습니다. 월선 마님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업고 마을 의원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조금만 기다리소서. 소인이 얼른 의원댁으로 모시겠나이다. 석돌이는 숨이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선 마님이 가만히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마님, 정신을 차리셨나이까? 석돌이는 너무 기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등에 엎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자주 이렇게 쓰러지곤 합니다. 조금 쉬면 곧 괜찮아지지요. 그러하시옵니까? 그럼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으시겠나이까? 월선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지금이 참 좋사옵니다. 그대의 등에 엎여 있으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옵니다. 석돌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양반집 마님을 업고 있는 것이 송구스러웠지만 마님이 편하다 하시니 내려드릴 수도 없었지요. 알겠나이다. 그럼 소인이 댁까지 업고 가겠나이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업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님이 편하다 하시니 일부러 천천히 걸었지요. 그런데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석돌이라 하옵니다. 석돌이, 참으로 정직하게 생긴 이름이로구나.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등에 엎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돌이의 등은 참으로 넓고 따뜻했지요. 마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나이까? 석돌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월선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소녀는 대추를 좋아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요. 대추를 말이옵니까? 그러하시다면 소인도 이제부터 대추를 좋아하겠나이다. 어째서 그러하시나이까? 마님께서 좋아하시니 소인도 좋아지는 것이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순박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양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순수하게 대해주지 않았지요. 모두들 정승대감의 손녀딸이라 하여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달랐습니다. 거짓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지요.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업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등에 엎여 들판의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들판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등에 엎여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았지요. 석돌아, 그대의 등은 참으로 따뜻하구나. 소인이 열이 많사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춥지 않사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업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윤대감댁 대문 앞까지 왔을 때 월선 마님이 말했지요. 이제 내려주셔도 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걸어갈 수 있사옵니다. 석돌이는 조심스럽게 월선 마님을 내려드렸습니다. 월선 마님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석돌아, 오늘 고마웠느니라. 아니옵니다, 마님.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월선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돌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월선 마님이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월선 마님은 방 안에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지요. 석돌이의 넓고 따뜻한 등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석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솜털처럼 가벼운 월선 마님이 자꾸 생각났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석돌이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장서방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월선 마님께서 대추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장서방 계시나이까? 석돌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장서방이 나왔습니다. 아니, 석돌이가 웬일이냐? 장서방께서 소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장서방은 그제야 며칠 전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였지. 무엇이 필요하냐? 소인에게 대추를 좀 주시옵소서. 대추? 그것뿐이냐? 예,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장서방은 의아해하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 대추 한 광주리를 가져왔습니다. 장서방 댁 뒷뜰에는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어 대추가 많았지요. 여기 있다. 그런데 석돌아, 이제 그날 일은 정말 잊어주는 것이지? 물론이옵니다. 소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옵니다. 석돌이는 대추 광주리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예쁜 대추 하나를 골라 품속에 넣었지요. 그날 저녁 월선 마님은 다시 뒷동산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었지요. 월선 마님이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석돌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선 마님도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요. 석돌아, 어찌 이곳에 있느냐? 소인이 마님께 드릴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석돌이는 품속에서 대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넣어두었던 대추는 석돌이의 체온 때문에 따뜻해져 있었지요. 이것은 마님께서 대추를 좋아하신다 하시기에 소인이 준비하였나이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가 내민 대추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대추를 손에 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고맙구나, 석돌아. 월선 마님은 대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지요. 참으로 맛있구나. 마님께서 좋아하시니 소인도 기쁘옵니다. 두 사람은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월선 마님이 말했습니다. 석돌아, 소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님. 소녀는 어려서부터 가슴앓이를 하였느니라. 한양의 명의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지.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하더구나. 월선 마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마님, 소인이 있지 않사옵니까? 소인이 마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고맙구나, 석돌아. 그대와 함께 있으면 소녀의 가슴이 아프지 않느니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월선 마님은 석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집까지 바래다 드렸지요. 그 후로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자주 만났습니다. 석돌이는 밭일을 마치면 언제나 뒷동산으로 올라가 월선 마님을 기다렸지요. 월선 마님도 석돌이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월선 마님이 석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석돌아, 그대는 소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석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 마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사옵니다. 선녀라니, 마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우시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만 같사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말에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구나. 소녀도 오래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 같으니. 마님, 석돌이는 월선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소인이 반드시 마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마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소인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석돌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석돌이는 월선 마님에게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월선 마님은 석돌이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두 사람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천한 머슴과 어울리는 것이 꼴 보기 싫었던 것이지요. 월선아, 앞으로 그 머슴과는 만나지 말거라. 할아버님, 어째서 그러시나이까? 우리는 양반이고 저자는 천한 머슴이 아니냐. 신분이 다른 자와 어울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지만 월선 마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석돌이와 함께 있을 때만 가슴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월선 마님은 할아버지 몰래 석돌이를 계속 만났습니다.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월선 마님은 석돌이와의 약속이 있어 뒷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월선 마님은 치마를 여미며 언덕을 올랐지요. 석돌이는 이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사옵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괜찮느니라 석돌아. 조금만 있다 가겠느니라. 하지만 월선 마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하더니 순식간에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지요. 마님,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패가 오기 있사옵니다. 어서 그리로 가시옵소서. 석돌이는 월선 마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 언덕 너머 패가옥에 도착했지요. 패가옥은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성 한편이라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지요. 하지만 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마님, 여기서 비를 피하시옵소서. 월선 마님과 석돌이는 패가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월선 마님은 젖은 옷 때문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나이까? 너무 춥구나. 월선 마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당황했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님께서 병이 나실 것 같았습니다. 석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젖은 웃옷을 벗어던지고 월선 마님을 품에 안은 것이지요. 마님, 송구하오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님께서 얼어 죽으실 것 같사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돌이의 가슴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지요. 떨고 있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아, 고맙구나. 마님, 이제 좀 괜찮으시나이까? 그러하느니라. 그대의 품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석돌이의 품에 안겨 있으니 월선 마님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지요. 가슴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석돌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지요. 석돌아, 예, 마님. 그대와 함께 있으니 소녀의 가슴이 아프지 않구나.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소인도 잘 모르겠나이다, 마님. 하오나 마님께서 편안하시다니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석돌이의 심장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지요. 석돌아, 소녀는 그대가 참 좋구나. 소인도 마님께서 참 좋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품에 안긴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석돌이도 월선 마님을 안은 채 조금씩 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월선 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님, 주무시다 깨어나셨나이까? 월선 마님은 자신이 석돌이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소녀가 밤새 이렇게 마님께서 추워하시기에 소인이 감히 아니니라 석돌아. 그대 덕분에 소녀는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었느니라.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품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은 이미 말라 있었지요. 이제 돌아가야 하겠구나. 할아버님께서 걱정하실 것이니라. 소인이 모셔다 드리겠나이다. 두 사람은 폐가옥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요.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월선 마님이 말했지요. 석돌아, 어젯밤 일은 비밀로 하자꾸나. 알겠나이다, 마님. 그리고 고맙구나. 월선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돌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월선 마님이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날 새벽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감 댁의 하인이었지요. 하인은 얼른 윤대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대감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밤새 머슴놈과 함께 계셨나이다. 윤대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뭐라? 그것이 사실이냐? 예, 소인이 똑똑히 보았나이다. 두 사람이 폐가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윤대감은 당장 월선 마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월선아, 내가 정말 그 머슴놈과 밤을 지냈단 말이냐? 할아버님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어젯밤 갑자기 비가 내려. 닥쳐라. 양반집 교수가 천한 머슴과 밤을 지내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윤대감은 월선 마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인들을 시켜 석돌이를 끌고 오라고 명했지요. 석돌이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윤대감 댁 하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우리 마님께 손을 댔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소인은 다만 마님께서 비를 맞고 계셔서 변명 마라. 당장 이놈을 매질하라. 하인들이 석돌이를 마당에 꿇어앉히고 매를 들었습니다.
사정없이 매가 석돌이의 등에 내리꽂혔지요. 으윽! 석돌이는 신음을 참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월선 마님은 방 안에서 석돌이가 매 맞는 소리를 들었지요. 할아버님,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석돌이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월선 마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석돌이는 계속해서 매를 맞았지요. 석돌이는 매를 수십 대나 맞았습니다. 등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석돌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이놈을 광에 가두어라. 밥도 물도 주지 말라. 윤대감의 명에 따라 석돌이는 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광 속에서 석돌이는 몸을 웅크렸지요. 등이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 생각만 했습니다. 마님께서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마님께서만 무사하시다면 월선 마님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지요. 월선 마님은 창문 너머로 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아, 미안하구나. 모두 소녀 때문이니라. 밤이 되었습니다. 윤대감 댁은 조용했지요. 월선 마님은 몰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과 물을 챙겨 광으로 향했지요. 석돌아. 월선 마님이 작은 소리로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광 안에서 석돌이가 대답했지요. 마님, 어찌 이곳에 오셨나이까? 그대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여 밥을 가져왔느니라. 월선 마님은 광문 틈새로 밥과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석돌이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요. 마님, 고맙사옵니다. 석돌아, 모두 소녀 때문이니라. 미안하구나.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월선 마님은 광문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석돌이도 손을 내밀어 월선 마님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석돌아, 그대의 손이 참 따뜻하구나. 마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월선 마님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으윽, 아프다. 마님, 무슨 일이시나이까? 월선 마님은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석돌이는 광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님, 마님, 정신을 차리소서. 하지만 월선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돌이는 미친 듯이 광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없소. 마님께서 쓰러지셨소. 하지만 밤중이라 아무도 석돌이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석돌이는 광문을 힘껏 밀었지요. 장사 같은 힘으로 광문을 밀자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석돌이는 얼른 월선 마님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선 마님의 방으로 향했지요. 마님,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방에 눕히고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월선 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석돌아, 마님, 정신을 차리셨나이까?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옆에 있으니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구나.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석돌이도 월선 마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요. 마님, 소인이 곁에 있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어 윤대감이 월선 마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석돌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윤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하인들을 불러 석돌이를 끌어내라 했지요. 하지만 월선 마님이 석돌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제발 석돌이를 해치지 마시옵소서. 월선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할아버님, 사실은 월선 마님은 자신의 병에 대해 할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한양의 의원들이 모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했다는 것, 하지만 석돌이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말했지요. 윤대감은 월선 마님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할아버님. 소녀는 석돌이와 함께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녀딸의 목숨이 중요한지 체면이 중요한지 갈등했지요. 하지만 결국 윤대감은 석돌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손녀딸의 목숨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알겠다. 당분간은 석돌이를 곁에 두도록 하여라. 고맙사옵니다, 할아버님. 그렇게 석돌이는 월선 마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여전히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월선 마님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산적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들 숨지 마라. 금은보화를 모두 내놓아라. 산적대는 마을을 습격하며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 댁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윤대감 댁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석돌이는 그때 뒷산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매를 맞아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것은 윤대감 댁이 아니냐? 석돌이는 불길이 치솟는 윤대감 댁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림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마님. 석돌이는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맞은 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선 마님만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마님, 제발 무사하소서. 석돌이가 윤대감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산적대가 득실거리고 있었지요. 여기 사람이 또 있다. 저놈도 잡아라. 산적들이 석돌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산적들을 하나씩 내동댕이 쳤지요. 비켜라. 마님을 구해야 하느니라. 석돌이는 산적들을 밀쳐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지요. 옷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마님, 어디 계시나이까? 석돌이는 불길을 헤치고 월선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월선 마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마님, 석돌이는 얼른 이불로 월선 마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월선 마님을 안아 올렸지요.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지요. 밖으로 나와 월선 마님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벗기고 월선 마님을 흔들었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리소서. 월선 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석돌이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석돌아, 그대의 몸이. 석돌이의 몸은 온통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석돌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곳으로 족하옵니다. 그때 산적 두목이 나타났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를 무시하느냐?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이끌고 석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뒤로 하고 산적들과 맞섰지요. 마님을 해치려거든 먼저 소인을 죽여야 할 것이외다. 석돌이는 온몸이 불에 타아팠지만 산적들과 싸웠습니다.
장사 같은 힘으로 산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요. 산적들은 석돌이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타서 마치 지옥에서 온 귀신 같았던 것이지요.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도망쳐라. 산적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적 두목도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석돌이는 산적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석돌아. 월선 마님이 석돌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석돌이는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석돌아, 정신을 차려라. 월선 마님은 석돌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윤대감도 불길을 빠져나와 석돌이를 보았지요. 저 머슴이 우리를 구했구나. 윤대감은 비로소 석돌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월선 마님을 구한 석돌이를 보며 윤대감은 고개를 숙였지요. 얼른 의원을 불러라. 석돌이를 살려야 하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석돌이를 도왔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석돌이를 치료했지요. 대감날이 이 사람은 살아나기 힘들 것 같사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하옵니다. 안 되느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하느니라. 윤대감은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원은 최선을 다해 석돌이를 치료했지요. 석돌이는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서방이 석돌이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지요. 석돌아, 제발 살아나거라. 내가 이렇게 빌게. 장서방은 석돌이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과부댁도 석돌이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석돌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석돌이가 마을을 구했기 때문이지요. 월선 마님은 매일 석돌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이 허락하지 않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석돌아, 제발 깨어나거라. 월선 마님은 날마다 석돌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돌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돌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기도했지요. 어느 날 월선 마님이 윤대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소녀가 석돌이를 보살피게 해주시옵소서. 월선아, 석돌이는 소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이제 소녀가 석돌이를 돌볼 차례이옵니다. 윤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석돌이를 돌보거라. 월선 마님은 기뻐하며 석돌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석돌이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지요. 석돌아, 이제 소녀가 그대 곁에 있느니라.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석돌이를 간호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돌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석돌아. 월선 마님이 기뻐하며 석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석돌이는 희미하게 웃었지요. 마님, 소인이 살아있나이까? 그러하느니라 석돌아. 그대가 살아났느니라.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좋겠지요. 석돌이가 깨어난 후 윤대감은 석돌이를 윤대감 댁으로 모셔왔습니다. 불에 타버린 집은 다시 지어지고 있었지요. 석돌아,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니라. 아니옵니다. 대감날이.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윤대감은 석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한 머슴이라 여겼던 석돌이였지만 이제는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석돌이는 회복하는 동안 월선 마님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윤대감이 직접 허락한 일이었지요. 석돌아, 이제 몸은 좀 어떠하냐? 예, 마님. 많이 좋아졌나이다. 월선 마님은 석돌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월선 마님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할아버님, 보시옵소서. 소녀가 걸을 수 있사옵니다. 어느 날 월선 마님이 홀로 걸어서 윤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은 깜짝 놀라 월선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월선아, 내가 정말 걸을 수 있느냐? 예, 할아버님. 석돌이와 함께 있으니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사옵니다. 윤대감은 월선 마님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손녀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났지요. 정말 기적이로구나. 하늘이 도우신 것이니라. 윤대감은 한양에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월선 마님의 병이 정말 나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대감날이 정말 놀라운 일이옵니다. 마님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사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이제 마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윤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석돌이를 불러 말했지요. 석돌아, 내가 우리 월선이를 살린 것이니라. 내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석돌이의 손을 잡았지요. 석돌아, 내가 너를 평민으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윤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월선이와 혼인을 시켜주마. 예, 대감나리,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옵니다. 석돌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니라. 너희 둘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니라. 월선이는 내가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느니라. 하지만 소인은 천한 머슴이옵니다. 이제는 아니니라.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느니라. 윤대감의 말에 석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지요. 월선 마님도 기뻐하며 석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아,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마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석돌이와 월선 마님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아이고, 석돌이가 정말 복을 타고났구만. 그러게 말이야. 천한 머슴에서 대감댁 사위가 되다니. 석돌이만큼 착한 놈도 없지. 마땅히 복을 받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석돌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서방과 과부댁도 와서 축하해 주었지요. 석돌아, 축하하네. 그리고 고맙네. 소인이 뭘 하였다고 그러시나이까? 자네가 입을 다물어준 덕분에 나도 과부댁과 혼인할 수 있었다네. 장서방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부댁도 수줍게 웃었지요. 혼례식이 끝나고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대감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신기하게도 월선 마님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먼 길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석돌아, 소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느니라. 마님께서 건강하시니 소인도 기쁘옵니다. 석돌이는 월선 마님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함께 별을 보았지요. 윤대감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석돌이와 월선 마님이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월선 마님의 배는 불러 있었지요.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마님, 몸조리 잘하셔야 하옵니다. 걱정 마시게 석돌아. 이제 소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느니라. 월선 마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월선 마님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윤대감은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지요. 축하하네, 석돌아. 아이고, 석돌이가 아버지가 되었구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석돌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돌이는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 우리 아이가 참으로 예쁘지 않나이까? 그러하느니라, 석돌아. 그대를 꼭 닮았구나.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이었지요. 석돌이는 윤대감의 도움으로 큰 대추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월선 마님이 좋아하는 대추를 팔기 시작한 것이지요. 석돌아, 오늘도 대추를 가져왔구나. 예, 마님. 마님께서 좋아하시는 대추이옵니다. 석돌이는 여전히 월선 마님을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월선 마님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지요. 석돌아, 이제는 부인이라 부르셔도 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은 소인에게 영원한 마님이시옵니다. 석돌이의 말에 월선 마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이 석돌이를 불렀습니다. 석돌아, 내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대감나리. 내가 월선이를 이토록 잘 보살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윤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천한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착한 마음씨 하나로 운명을 바꾸었느니라. 참으로 대단한 일이니라.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모두 마님 덕분이옵니다. 석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대감은 석돌이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석돌아, 앞으로도 월선이를 잘 부탁하느니라. 명심하겠나이다. 대감나리. 세월이 흘러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이곳이었지? 그러하옵니다, 마님. 마님께서 쓰러져 계셔서 소인이 업고 갔던 날이옵니다. 벌써 그때가 그리 오래전 일이 되었구나. 월선 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돌이도 월선 마님의 손을 잡았지요. 마님, 소인은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소녀도 그러하느니라, 석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지요. 석돌이와 월선 마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천한 머슴과 양반집 규수가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더니 석돌이와 월선 마님이 바로 그런 경우로구먼. 그러게 말이야.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소.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옛말에 극세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지요. 석돌이는 비록 천한 머슴으로 태어났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극세척도가 아니겠습니까? 월선 마님도 병약한 몸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으나 석돌이를 만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진실한 마음만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지요. 할아버지,
석돌이와 월선 마님은 정말 행복했나요? 그럼이지.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단다. 석돌이와 월선 마님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진실한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지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석돌이와 월선 마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진실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말이지요. 여러분도 석돌이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선 마님처럼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석돌이와 월선 마님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석돌이와 월선 마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